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지식들을 알아가게 되죠. 세상의 정보, 세상의 흐름들, 사람의 표정들, 사람의 분위기, 또 사람의 생각들, 이런 것들 많이 알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의아할 때가 있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또 왜 가만히 침묵하고만 계실까 하는 궁금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작 무엇일까, 이 뜻을 분별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책을 보는 것으로만 그냥 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지혜를 듣는 것으로 쉽게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 또 감각으로만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첫째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앞에 칼립셴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보이다, 드러내다, 계시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 알려 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 또 그 깊은 뜻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이 스스로 연구하고 파헤쳐서 알아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 연구, 훈련 이곳으로 그냥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박사를 공부하고 해서 어느 정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통찰의 눈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박사를 수십 개를 더 해도 저절로 알아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깊은 것, 그래서 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의 뜻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깊은 것은 어려운 교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담긴 그분의 사랑, 섭리, 구원에 담긴 은혜, 내지는 고난 속에 숨겨진 뜻, 또 순종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열매, 이런 모든 것이 그분의 이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것은 그래서 사람이 겉으로 보아서 알 수 있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육안으로 보면 실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면 십자가는 생명이죠.
사람을 살리는 보혈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육안으로 겉모습으로 본다고 알아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뜻, 성령으로만,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아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얼핏 보면 징계를 받은 것 같고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안에 미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는 것. 그래서 이러한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의 뜻 아니면 성령의 조명하심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이 깊은 것, 감춰져 있는 이 깊은 것까지라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사건들, 고난들, 어려움들을 문제라고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고난, 어려움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낙담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 구하고 그 뜻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원망으로만 나아가지 않는 것이요. 그 눈물을 눈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미묘한 손길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어떤 사람은 그저 좋은 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인생을 흔들어 깨우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분의 삶에 조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달달달 읊고 있고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신앙은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하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 삶에 불합리한 것 같은 일들 순서적으로 옳은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감사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성령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사람, 분별해가는 사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외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 자신만 알게 되죠.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떻게 다른지는 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깊은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겉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겉으로 섬김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과 봉사 또 이런 예배와 이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행함으로써 봉사하고 그분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섬기는, 그래서 그분의 뜻이 항상 나를 통하여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나타나지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착한 거 좋아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그러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분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은 그냥 추측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수의 옳다고 여겨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분별하게 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들길 소망합니다. 감정에 의해서만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만 그것이 옳다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비합리적인 일 통해서도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해하지 못할 고난, 어려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 억울한 말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으며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